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4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유행입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은 아니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특정 상표의 그 패딩 그것이 아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복 메이커에서 만든 패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패딩이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급이 있었어요. 그 패딩 메이커 안에 계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등산복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에는 높고 험한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산이 어느 산인가에 따라서 뭐 대장급, 뭐 중장급 뭐 이러면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되면 그 힘의 논리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가면 뭐 일진들 있고 뭐 그런 있죠. 그래서 이제 대장급 되는 애들은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한 벌에 1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입고 뭐 그 밑에는 또 뭐 등급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년간 등산복 메이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전에는 한파가 몇 년 전이죠. 한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롱패딩 긴 거 있죠. 그래서 원래 그게 벤치 파카, 뭐 벤치 코트 이렇게 부르던 그 야외에서 겨울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몸이 식으면은 다치니까 이제 그걸 입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입던 건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유행하다가 근데 이제 요 몇 년은 이제 겨울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쇼패딩이라 그래가지고 요만큼 있는 거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행 따라 옷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양말도 저 어릴 때는 하얀 양말이었거든요. 하얀 양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깔 있는 양말 입다가 요즘에 또 하얀 양말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목 양말 많이 입었는데 요즘엔 또 올라오는 양말 입고 뭐 하여튼 저희 학교 앞에 저희 집 앞에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 유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유행이라는 게 재밌는 게 참 막 이렇게 따라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고 또 안 따라가자니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격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앙생활도 유행이 있었어요. 네, 유행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철야 기도가 끝나면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나무를 붙잡고 뭐 그 나무가 하나님인지 하여튼 그걸 막 해서 나는 소나무를 뽑았다 막 그러기도 하고 괜히 눈 오는데 그 치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눈밭에다가 저 자리 깔아놓고 그 위에서 막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하면 또 막 녹고 그랬다고요. 눈이 녹으면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녹았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한 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때부터 그러더니 한동안 또 막 그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러더니 또 찬양팀이 또 그렇게 유행을 했죠. 그래서 찬양 교회마다 막 한동안 그랬어요. 옛날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는 이게
드럼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 저거 사탄의 악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피아노도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원래 피아노가 교회 들어올 때 옛날에 저게 술집에서 쓰던 악기라고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오르간. 그래서 옛날 성당들 보면 파이프 오르간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들어올 때 저거 술집에서 쓰는 악기라고 속되다고 못 들어오게 그런 시절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막 드럼에 기타에 막 그게 또 막 유행을 하더니 요즘에는 또 교회 안에서 30대 40대 저기 짝짓기 하는 게 유행인지 결혼을 하도 안 해서 그런지 30대 40대 그 결혼 안 한 청년들 결혼시키는 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것들은 사실 유익한 부분들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유익한 부분들도 있고 뭐든지 과하면 위험한 거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요것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과 인격도 유행이 있어요. 문제는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어떤 외부에서 이 다른 타 종교인이 쓴 책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우리도 막 이 스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불교 서적을 가져와서 거기서 괜찮은 말이다 싶으니까 그게 떠들어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서적이나 제가 뭐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불교, 도교, 유교 서적들은 웬만한 거는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이 많아요. 불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가지고 다 머리 깎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좋은 말들 많아요. 성경하고 비슷한 말도 많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읽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도교에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공자하고 이 장자의 책을 보면 공자하고 장자하고 많이 비교를 하면서 많이 나와요. 공자는 예를 지켜야 된다. 예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럼 장자는 뭐라고 하면 예라는 게 있으면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예라는 건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들을 만도 하고. 자, 근데 이런 외부로 나타나는 언행이나 인격이나 성품에 의해서 믿음을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유행이 되어서 변해요. 심지어 그것도. 네. 어떤 때는 막 남자답게 강하게 이게 유행이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랬다가 요즘에는 뭐예요?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걸로 가고 그게 무슨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응?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간적인 천국은 그냥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도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들이셨다 할 때 그 나라는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3요소 다 아시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국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영토는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또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죠.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앞서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행위의 부자들인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시며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이 말씀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그간의 말씀들과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일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왜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인들 전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될 때 제사장은 유대교에 있어서 핵심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너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건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들은 지옥이 확정된 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재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자, 무당이 있다고 하자고요. 무당이 지옥 가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때 돼서 믿게 하시면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무당, 지금처럼 계속 무당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겠죠. 자,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이 뭐예요? 비진리를 따르는 자죠. 지금은 비록 비진리를 따라서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건 교만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러다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애가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게 확정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가 놀도 맨날 놀고 그냥, 저희 아들 이야기해요. 맨날 축구만 하는 거예요. 고3이 돼도 축구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축구화를 뺏었어요. 속 터지는 인간이야. 근데 그러다가 지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보면 너 그러다가 너 지금 네 인생 망한다? 그런다고 망하겠냐고요. 그게 돼봐야 아는 거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네가 지옥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건 지금 너네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지옥이 확정된 자라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 아내라는 단어,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아내라는 말을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아내라고 번역되는 전치사예요. 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 사람에게 사용되면 마음 안에, 너희 안에, 내면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용된 이 아내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이긴 한데 엔토스라는 단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 아내라는 건 우리 아내, 지금 우리 교회 아내 누구 이렇게 하면 그 무리들 안에 그 한 사람.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건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잘 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신 그 길, 그 길을 동일한 성령,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목자다, 우리의 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걸어가신 그 길이 목자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의 양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 경주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42.195km 막 달리는 2km 정도 남았어요. 2km 정도 남았는데 그 코스를 안내하던 안내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대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선두 그룹이 그새 온 거예요. 그새 와가지고 대거 이탈을 합니다. 코스를. 앞에가 선두가 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전부 거기가 맞는 길인 줄 알아요. 계속 갑니다. 전부 탈락. 그래가지고 저 뒤에 들어온 사람이 1등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그 앞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양들이 그렇거든요. 양들이 되게 지독한 근시라서 멀리를 못 봐요, 얘네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무리지어 다니죠. 앞에 있는 양들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터키인가? 거기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 5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우르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50마리가 두루루 떨어졌는데 49마리가 죽었어요. 한 마리는 이제 양 밑에 죽은 양들 이렇게 거기서 산 거고. 왜냐하면 양들이 항상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들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좀 그렇습니다. 바보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앞차가 뷰 가면은 신호등 확인 안 하고 갈 때 있죠. 네, 그게 그런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맨 앞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간 길로 너희도 따라오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라고도 하면서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먼저 그 생명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목자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살에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 40년.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잘 보시면 모세가 죽어갈 때에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 그러죠. 자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목자라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먼저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양의 삶도 겪은 거죠. 그래서 항상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인도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해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장사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앞서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어떻게 본받을까요? 뭘 본받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도 한번 해볼까요? 승질대로 막 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면 어디 마귀 짓을 하고 있냐고 막 그래버릴까요? 그런 거 본받으려면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는데. 그 성전에 가가지고 막 다 뒤엎고 하는 거 그거 잘합니다. 하라 그러면. 그런 거를 본받으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경이 본받으라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지를 잘 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예수께서 받으신 그 통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우리를 뭐하게 하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 하라고요? 죽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 내가 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거기 두 번이나 나옵니다.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뒤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가 누구?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내가 살릴게. 이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그건 지식이 아니야. 아는 것이 아니야. 말에 있지 않다는 건 지식에 있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게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고린도서 4장 그 앞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10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게. 나는 예수밖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며 그것 따위는 몰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하여지고 어리석어지고 어떻게 비천하여진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지혜롭니? 왜 그렇게 똑똑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어? 너네가 뭐가 그렇게 존귀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희는 점점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야,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돼가야 맞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냐.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나. 나는 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사람이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네가 의롭게 살아야지, 계속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을, 왜?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자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뒤에 나오는 1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헐벗는다는 건 사람의 의를 벗겨진다. 내 의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다는 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13절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더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일어났더니 자존감이 박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박살났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셔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 지으시려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살리시려고.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낮아져가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면, 그래, 감당할게, 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걸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러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 요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뭐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걸 외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네? 외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냐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는 언어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의 의지로 언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큰 사람들은 욕을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는 못된 습관을 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자고요. 불신자들 중에는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도 끊고 게으름과 나태함도 끊어내고 정말 반듯하게 24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는데, 이거는 진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사과해야 될 일인데, 무슨 교회 밖에는 악마들만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성도들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요. 술, 담배도 잘 끊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구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긍정적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하면, 모든 긍정적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렴풋이는 가능하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렴풋이는 알아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으며, 지금 엉망진창으로 죄짓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외부적 변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게 궁금할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택함 받았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저 사람 믿음이 없나? 왜 그걸 궁금해 할까요? 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뭐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판단하지 말라는 단위, 재판이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재판하는 단어예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함부로 저 사람 믿음 있네, 저 사람 믿음 없네, 저건 진짜고 저건 가짜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 하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천국이 저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온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랑 하나님, 나랑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말 걸기도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성격 좋은 사람들은 믿음 없어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잘 만나고 다닙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막 자기가 막 만들어요. 심지어 막 만들어가지고 막참 해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 교회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특히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로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요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난 믿음이 없는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냐고.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알아서 뭐 하게요.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서 구원받았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랑 뭔 상관인데. 중요한 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욥이, 노아가, 다니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만 겨우 구원받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거라 그러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겠냐고. 근데 자꾸만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죽어야 할 죄인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는 나타나요. 변화는 나타나는데 그 변화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꾸만 그들의 나타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니 없니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도 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맞는가 확인하시면서 이 죽을 것을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